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적들. 저는 적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함께했던 전쟁놀이입니다. 그 두 패로 편을 나누어서 나뭇가지로 칼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솔방울로 수류탄도 만들고 땅을 파서 벙커도 만들고 그렇게 주변의 지형 지물들을 이용해서 친구들끼리 싸우며 놀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전쟁놀이를 한참 하다 보면 꼭 누군가 중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을 합니다. 저런 북한 놈들 다 죽이자. 연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의 윗세대들은 더 심하셨을 텐데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어렸을 때 보았던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거기 만화를 보면 적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서의 적은 이제 북한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죄다 괴물입니다. 분명히 사람처럼 말하고 먹고 행동하고 하는데 다 짐승입니다. 돼지, 여우, 늑대.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 대한 사회 인식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전쟁놀이를 할 때 상대편에서 저런 북한 놈들 다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뚜껑이 열리면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솔방울로 수류탄을 던졌다면은 이제는 짱돌로 던지고, 나뭇가지 얇은 걸로 칼싸움을 했다면은 이제는 무식하게 생긴 강목으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 피를 볼 때까지 막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일순간에 이 싸움이 정리될 때가 있었습니다. 동네 어디선가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수아나 밥 먹어라. 대유야 밥 먹으러 집에 와라. 저녁밥을 차려놓으신 어머니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다들 들고 있던 무기를 버려두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에 들어가 맛있게 밥을 먹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 시절 재밌는 추억들을 만들어가면서 때로는 친구도 적을 삼으며 놀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 많은 적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의 정체와 형태는 어린 시절 전쟁놀이 할 때 친구 수준이 아니라 너무도 다양하고 너무도 무시무시하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적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표적인 적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질병이라는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단 한번 아프고 나면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집도 돈도 재산도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제일이라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아프고 나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뭐라고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마음이 끝까지 가야 할 텐데 중간에 바뀌어서 문제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질병이야말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표적인 적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적이 있습니까? 경쟁 업체, 실패, 부도, 혹은 경기 상황, 여러 그 외의 적들이 있겠죠. 청년들에게도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라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청년들에게 취업이라는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잉여인간,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되게 오래된 말이죠. 지금은 더 절망적인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캐나다 청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UBC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겹게 그렇게 고생스럽게 UBC 공부해서 졸업했는데도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적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포위된 채 그들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또 한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은 어쩌면 여타의 다른 적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3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시인이 많다 많다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적들의 기세와 파워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것들 때문에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2절에 있습니다. 2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수많은 적들이 시인을 포위하고 죽일 듯이 공격을 하고 그로 인해 시인이 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이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시인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한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구원의 손을 내미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나를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주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19세기 영국 목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는 시인을 말합니다. 시인의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느낌, 유기된 느낌, 이 버려진 느낌이야말로 시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3절.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을) 보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제가 그러나를 넣어서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가 주는 위력입니다. 1, 2절까지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둡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시인이 곧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렇던 시인이 갑자기 3절에서 그러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이고 영광이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은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지위가 회복되다, 명예가 다시 명예를 회복시켜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인을 적들의 공격에서부터 건지시고 그의 지위와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적들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 부분으로 방패로 영광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인의 태도를 바꾸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단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 동사의 시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죠. 현재.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도다. 하지만 여기서의 시제는 현재보다는 과거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4절의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과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현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미래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현재나 미래보다는 과거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신대원 시절에 저의 선생님이셨던 김정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구약 교수님이셨고 특별히 시편 전공자셨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여기 4절의 시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이 절망에 빠지지 않은 참된 이유는 원수들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주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2절에는 여기서 2절은 4절을 말합니다. 두 개의 미완료형 동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제 해석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교수님의 책을 보면 그 다음에 이 4절의 동사의 시제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을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미완료형 동사를 이 응답하시다 주시다를 과거형 접두어 변화를 보고 내가 불렀고 주는 응답하셨다로 보고자 한다. 즉 시인은 이미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 즉 김정우 교수님은 오늘 시편의 4절을 시인의 과거의 경험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문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교수님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머리 아프게 이 4절의 시제를 따졌냐면은 이 구절 때문에 시인은 3절에서 그러나라는 대반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적들의 공격 앞에서 공격을 받고 있던 시인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자신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시인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부재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적들의 공격에 그 공격 앞에서 시인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의 무게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제가 군대에서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조교였는데요. 몇몇 분들도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제가 무려 사격 조교였습니다. 사격 아시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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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못 믿겠다라는 그런 제가 군대에서 사격 쪽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 교육생들을 훈련하는 날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사격장 뒤편 야산이 있었는데 그 야산 꼭대기에 깃발을 다는 겁니다. 그것도 빨간 깃발.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오늘 사격이 있을 거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산에 오르지 말라라는 거죠. 그 산은 걸어서 올라가면은 한 25분에서 한 30분, 뛰어가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올라가야 하는 제법 높은 산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걸어갈까요? 뛰어갈까요? 당연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깃발은 보통 누가 달냐면 그 내무실의 제일 막내가 답니다. 저도 막내 때 그 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군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그 산을 내려올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를까? 구를까? 죽지 않을 만큼만 구르면 병원에 입원해서 남은 군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군 생활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날도 숨이 막 안 쉬어질 만큼 막 답답하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막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었는데 우연히 하늘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늘이 너무 파란 거예요. 그때가 5월이었는데 5월의 봄하늘 있지 않습니까? 그 5월의 봄하늘이 너무 파란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하늘은 열려 있구나.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역시 적들의 수많은 공격에 둘러싸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말을 듣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고난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어떤 시간이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이니까. 예배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예전에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거든요.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이다. 정말 예배가 생명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가 생명이다. 정말 예배를 사모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시인으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안과 샬롬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잠이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사람은 보통 언제 잠을 잡니까? 평안할 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잘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베개만 비면 잔다고. 어떻게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잠을 잘 수가 있느냐고.
예전에 제가 이제 랭리은혜교회 이제 와서 처음으로 그 직원 수련회라는 거 갔었거든요. 겨울에 한 2박 3일 갔었는데 2박 3일 동안 하는 게 그냥 회의만 합니다. 밥 먹고 회의, 그 다음에 점심 먹고 회의, 계속 회의 2박 3일 내내. 저 그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그때 정말 계속 회의만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분이 우리 김대유 간사님, 문정옥 전사님, 이현미 전사님, 저 목사님 이렇게 갔었는데 계속 회의만 하는 거예요. 한 1박 2일쯤 되니까 우리 대유 간사님하고 문정옥 전사님이 탈출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뭐 일이 있다고. 그리고 이현미 전사님과 저만 남았잖아요, 목사님하고. 그러면 이제 좀 쉴만한데 또 회의를 했습니다. 또 회의를. 그 2박 3일 그때 이제 수련회에서 잠깐 쉴 때 제가 이렇게 잠깐 누웠어요. 그리고 저는 눈을 감고 떴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주무셨다고. 코 고면서 잤다고. 전 눈 감고 떴는데.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들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인이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인을 도와주시고 시인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시인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시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시인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밤낮 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적들과 싸우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3편을 읽을 때마다 함께 떠오르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 평안, 샬롬입니다. 시간 관계상 스토리는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룻기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3명. 누구입니까? 당연히 룻이고, 그 다음에 나오미,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죠? 예, 보아스입니다. 룻, 나오미, 보아스. 이들 중에 룻과 나오미는 안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평안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드디어 안식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날 때였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 일하는 순간 안식이 없던 그들에게 안식과 쉼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시어머니는 나오미고 딸은 룻입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그들이 안식을 경험할 때까지 힘껏 싸우며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고 나오미와 룻을 위해 일하고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되찾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의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우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안식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 친히 일하고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쉼과 샬롬을 되찾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친히 일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식에서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때 한 찬양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찬양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이 찬송가는 19세기에 미국의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무디가 전도 집회를 연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이끌고 그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가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서 가족들만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가는 그 배, 영국으로 향하는 그 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자리에서 4명의 자녀들은 익사를 했고 부인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너무 큰 절망에 빠졌고 상실의 고통 속에서 영국으로 가는 그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죽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폐와 심장이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과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감정을 글로 썼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저희 청소년부의 한 친구가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노래 못하죠? 네, 서툰 한국말로 목사님 노래 못하죠? 우리 문정옥 전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문 전사님께서는 심지어 제가 노래 부를 때 자기는 웃음을 참느라 죽는 줄 알았대요. 죽기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찬양의 가사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을 부르는데 그때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패포드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망과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바라보고 기억할 때 고난과 절망과 상실과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재의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마귀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힘껏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치 시편의 시인처럼 적들에게 둘러싸인 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걸 느끼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룻과 나아미처럼 불안하고 염려되고 안식과 쉼을 잃은 채 하루하루 그렇게 근근히 버티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 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